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쇄물을 보시고요. 같이 읽고 들으면서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바벨론에게 망한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하니까 피폐해지고 절망에 빠져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에 해방을 주십니다.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고향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 후 다시 80여 년이 지난 후에 백성은 에스라의 인도하에 두 번째 귀환을 합니다. 이렇게 귀환하기 위해서 아하와 강변에서 금식하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도적들의 위협이 있기 때문이죠. 장기 여행에서 백성들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줄거리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금년 들어 첫 번째 세일의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며 처방을 제시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은 주변 환경과 믿음과 주변 환경의 기로에서 갈등하는 백성을 진단합니다. 에스라는 26절, 27절 은 8.5톤 크죠? 10톤짜리 트럭이니까요. 은그릇 3.75톤 많죠. 거기에 금그릇이 3.75톤, 금 5톤. 그러니까 막대한 거예요. 트럭이 있는 거 아니에요. 10톤 트럭 이게 아니라 수레에다 싣고 지금 가는 거예요. 각종 성전 선물과 엄청난 양의 각종 보물을 지니고 1절부터 14절 말씀이죠. 남성 1755명과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수천 명을 데리고 2000km 5천리 길이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목포에서 신우주에 갔다가 다시 신우주에서 목포 오는 것이 2000km예요. 5천리란 말입니다. 왕복 이 귀환을 앞두고 염려합니다. 왕명으로 해방되어서 귀환하지만 약 4개월의 긴 여행에서 보물을 가졌잖아요. 금덩어리 가졌잖아요. 은을 가졌잖아요. 각종 보물을 가졌잖아요. 도처에 숨어 노리는 도적들의 위험, 그리고 일행의 안전, 염려가 된 거죠. 그럼에도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와 기마병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증언합니다. 왕의 군대를 요청하면 군대가 호위하면 끝나죠. 어떤 도둑이 덤벼들겠어요. 더군다나 왕의 친위 된대요. 그런데 왜 요청하지 않았어요? 왕의 군대가 호위하면 길에서 만날 대적과 도둑을 쉽게 물리치겠지만 에스라가 이 왕에게 왕이 에스라를 절대 신뢰했어요.
그리고 자주 초청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신뢰했을 때 에스라가 자주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왕에게 하나님은 순복하면 도와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역하면 진노로 멸하신다, 그 수차 말씀을 가르치면서 증언을 했기에 지금 귀한 길에서 왕의 군대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 말 하기가 부끄럽고 멋쩍었다는 거죠. 그러면 왕이 그러니까 실컷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군대를 요청하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은 교훈하며 질문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주변 환경과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과 주변 환경, 이 두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비등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 주변 환경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건 이건 믿음이에요. 이게 갈등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역시 이 두 사이, 주변 환경과 고백대로의 삶, 고백대로의 삶과 주변 환경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기준을 상실했어요. 매금, 황금 제일주의죠. 향락, 한탕주의와 성적 타락. 지금 그제 뉴스를 하니까 우리 사회에 매독보다도 더 무서운 이 성병이 번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병을 어떻게 성병을 잡아야 하느냐 지금 질병관리청을 비롯해서 아주 고심하고 있대요. 문제 아니에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성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는 거죠. 뇌물, 부정, 부패,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편리와 욕망에 의해 빚어진 환경 파괴,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만연된 이 현실에서 어찌해야 해요? 믿는 자여, 성도여,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산인 여러분, 어찌해야 하시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하고 있습니까? 바로 진단을 해야죠. 두 번째, 21절, 23절은 인생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릎 꿇어라 처방입니다. 에스라 7장 9절과 28절, 에스라 8장 18절과 31절 말씀은 계속하여 증언합니다. 에스라는 우리는 이 갈등이 비등한 현실에서 우왕좌왕하고 어떤 때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예배 드려도 걱정이 태산이죠. 혹시. 그런데 에스라는 환경과 믿음의 기로에서, 믿음과 환경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교훈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교회는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뇌물로 회유하는 등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세를 펼치지 않았어요. 자포자기하면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무릎 꿇음의 처방으로 대처했습니다. 아멘. 교만한 인생, 아니 성도이면서도 이야기 들어보면 자수성가했다 그래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 그래요. 뻐겨요. 아니, 인생의 주도권과 우선순위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돕고 도우시는,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이에 시대의 온갖 부조리가 나의 믿음을 흔들고 나의 연약한 마음에 고통을 안겨줄지라도 말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고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내 인도해 주옵소서. 이전에 내가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내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늘 주장하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 장래에도 내일도 한 달 후도 1년 후도 내 평생 동안 특히 내가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그리하시면 이 밤 지난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뵈오리다. 할렐루야. 찬송가 379장 내용이잖아요. 이리 고백하면서 자신과 자손과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 주시기를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면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이게 처방입니다. 세 번째 23절과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에스라를 보여주며 교훈합니다. 그 교훈은 네 가지예요. 금식 기도하라. 겸손한 합심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라. 그러면 도우심으로 여정을 마치게 되리라. 더 풀이해서 말씀드리죠. 7장 9절 정월 초하루에 첫째 날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며 백성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8장 15절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 오늘날로 하면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없어요. 안 되죠. 지도자들이 없어요. 음에 2000km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 싫어, 안 가. 나 그냥 여기서 살래. 나 이대로 살다 죽을 티요. 뭐 자꾸 그렇게 하려우랴. 안 와요. 이에 8장 21절 아와 강변에서 12일간 금식 기도하며 레위인을 찾아가서 설득하여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건 안 돼. 지금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어. 오셔야 해. 우리를 이끌어줘야 해. 우리에게 힘이 돼줘야 해. 그러려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회 일꾼으로 지금 세워진 거잖아. 그래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31절 정월 12일 금식 기도 마쳤죠. 아와 강변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다시 7장 9절 말씀, 약 4개월 3개월 18일 138일 만에 총 20톤 이상의 보물과 남성 1755명과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수천 명을 데리고 이천리길 예루살렘 귀환을 완료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에스라는 에스라 8장 31절으로 증언하며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하십시다. 아주 귀중한 우리 고백적인 체험적인 신앙의 말씀은 한 번 아니라 두 번 아니라 10번도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말씀은 이후 에스라가 백성의 영적 각성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 증언하며 교훈합니다. 이는 에스라가 포로된 절망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어요. 정복자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했어요. 도탄에 빠진 백성을 항상 보살피며 기도했어요. 성전과 나라의 재건에 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겸비했어요. 성결과 헌신된 삶으로 백성들,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업,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항상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에 하나님은 백성의 영적 각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시기 위해 에스라를 도구로, 그릇으로, 일꾼으로 택하여 동역 함께 일하시는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아직도 시대 탓을 해요? 누가 아직도 코로나 탓을 해요? 누가 아직도 남 탓을 하는 미숙함을 드러내며 교회를 힘들게 합니까? 성산에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성산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가, 우리 각 사람이 일어나서 성산교회의 아버지, 성산교회의 어머니가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아와 강변 기도회에 초대하십니다. 인생이 사는 날은 짧다. 그마저도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 세상을 떠돈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요, 이 세상은 근신된 일, 곤고한 일, 죄악된 일이 많고 평안을 모르고 쉬는 날이 없고 죽을 일만 쌓였으니 어찌 평탄하길 바라겠느냐. 365일 갈 길은 아직도 멀고 갈 길은 험하기만 하다. 어쩌랴, 어쩌랴, 어찌하랴. 엔 그리스도 안에서 예찬 이사동하며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선물로 받은 매일 날마다 하루하루를 찬양과 봉헌과 기도와 전도, 여러분의 우편, 우리 본전 우편에 있는 현수막 호프죠. 찬양과 봉헌과 기도와 전도로 채우며 계속 울부짖어라. 기도 이외에,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다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라.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동시에 의무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사명이다. 말씀하신 대로 곧 금식기도, 겸손한 합심기도, 하나님의 응답, 도우심으로 마친 여정, 이를 너의 마음에 품고 숙지하며 매일 예찬 이사동으로 실천하여 삶에 채우며 증언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는 특권이자 의무요, 기도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 동시에 사명이다 한 거예요. 오늘부터 4월 11일 주일까지 첫 번째 새 1회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아래의 기도는, 그리고 기도의 태도, 자세,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기도는, 기도 없는 경건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영적 낮은 포복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함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사상, 그리고 사역에 감화되어 하나님께 설득됩니다. 기도자는 바른 기도를 통하여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점점 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뀐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벽돌이다. 기도는 세상적인 욕심의 발전소가 아니라 소방서이다. 기도는 언뜻 보면 좁은 길처럼 보이나 자세히 보면 넓은 길이다. 세상에서 가장 줄을 잘 서는 방법은 기도이다. 세상의 모든 후원에는 용수철처럼 조건이 달려 있지만 기도에는 기도자를 하나님께 메어다는 용수철이 달렸다.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기도는 노력 더하기 노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 곱하기 노력이다. 기도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립니다. 기도 여행지의 목적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처럼 됨이다. 기도는 노동 전략 장치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하나님께 감동드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할 때 기도는 중언부언이 된다. 아멘. 기도자의 태도, 자세입니다. 원하는 것을 솔직히 구하세요. 회개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세요. 기도한 내용을 받은 줄로 믿으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세요. 끈질긴 기도를 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눈에 아무것도 없는, 자꾸 무엇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뭐 이게 하려 말고 앞에 아무것도 없는 벽이 막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기도하세요.
반복하여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마을별 저녁 기도에 참여해 주세요. 우리가 작년까지는 여기에서 했잖아요. 재작년까지는. 근데 작년부터 코로나 뭐 해가지고 1층 베들레헴 예배당에서 하면서부터는 안 나와요. 쫄지 마세요. 저녁 기도에 장로, 안수입사, 권사 팀별로, 조별로 저녁 기도에 참여해 주세요. 새일의 기도회 동안 매일 성구 한 개씩 쓰는 일을 찾아 쓰시면서 한 주간을 지내시고, 마을 섬기면은 주일 마을별 기도회 참석 인원 그리고 성구 쓰기 그 용지를 모아 제출해 주세요. 그림을 봅시다. 어느 선교사가 중국 오지에서 말을 타고 가면서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요.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을 몰고 가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말에서 내려 사진 찍어라. 말에서 내려 사진 찍어라. 그리고 말에서 내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이 녹은 까만 맨 땅뿐이에요. 눈이 녹은, 눈이 있고 검은 땅이 있고. 그런데 말씀대로 셔터를 누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현상을 하니 깜짝 놀랐어요. 왼쪽 위에 그림 가운데 왼쪽 그림 예수님 얼굴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보이시나요? 사진 안에 있는 예수님 얼굴은 구렛나룻으로 보입니다. 안 보이셔도 까딱없어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염려마세요. 도움 드리려고 오른쪽 그림에 예수님 얼굴 선을 제가 흰 선으로 이렇게 그려 보니까 정 보이시려면 다 이렇게 그림을 가리시고 그쪽 선만 선 그려져 있는 거기만 이렇게 보이면 예수님 얼굴이 옆으로 이렇게 좀 돌리신 그 얼굴이 좀 보일 겁니다. 얼굴 광대뼈 이런 것이 보이고 그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보인다 해가지고 나 믿음 없는가 보네. 예수님도 안 보이네. 절구동 하실 필요 없어요. 본질은 만물, 눈 녹은 흙덩이에서도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그게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모든 제가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4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본질은 만물에 담긴 예찬 이사동이에요. 예수님을 봐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의 사건이 내가 실제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귀로, 내 코로, 내 오감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이 그게 기도의 열매예요. 믿음 생활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이와 같은 역사는 말씀과 기도로 체험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통독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1년에 4차례, 5차례 그 이상 세일의 기도회를 가지면서 매진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어요. 이번 세일의 기도회에서도 성사님마다 기도 응답과 함께 예찬 이사동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요. 내가 안 하니까 그러죠. 내가 그 믿음의 본질을 사모하지 않으니까요. 다 우리 얘기 들어보면, 간증 들어보면 다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 체험의 불꽃을 다시 지펴서 타오르게 하시라고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역사는 굴러가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도 내게 기도해라. 자,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 첫 번째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위에 달리 길이 없음을 믿고 부르짖겠나이다. 응답해 주옵소서. 이번 기도회에서도 응답받는 성도들로 채워지고 저도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